힘찬 경찬으로 우리 안식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경찬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른 날보다 훨씬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힘이 나는데요. 플러스 우리 어린이 친구들, 학생반 친구들이 오늘 저녁에 함께 떡볶이 파티를 우리 전도사님과 하고 이 앞자리에 나란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우리 어린이 학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도 너무 애쓰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송도 쪽을 지나다가 인천 상륙작전 기념공원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됐어요.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그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충일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또 종교인이건 아니건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려 싸운 우리 순국 선열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저는 덕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우리 군인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네, 현충일 특집으로 금요일도 이렇게 나오셔서 경찬을 힘차게 해주셨는데 미리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런 국경일이라고 하죠. 그날마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현충일이 순국선열이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잖아요. 마틴 루터도 있고, 이전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순교당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진리를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군주 되시고 또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시고자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 안식일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작하면서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교과 TMI 내용이 뭐였죠? 청년이나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하세요. 청년 학생들과 금년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90번, 79번, 80번 제가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요. 이 자리에서 자백을 합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는 또 이 사역이라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여기에 항목에 걸쳐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90번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TMI를 가지고 꼭 이 항목대로 못하더라도 한 주 사시면서 서로를 섬기신 그 일에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이웃을 위해 작은 여행 선물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좀 얻어가자면 다음 주 일요일에 혹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선자령에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네. 네, 작은 여행 선물 아니고 좀 큰 여행 선물 같은데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주보 광고를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 우리가 함께 좀 해볼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 그리고 친절을 베푼 이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것도 TMI가 되고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10과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학습 목표를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요단강 프로젝트 하면서 귀가 닳도록 들은 말인데, 마지막 날을 말하는 예언 연구에 있어서 그 중심이 뭐라고요? 네,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거는 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하는 사람도 다 예수님을 연구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건들, 여러 이야기들 다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초점은 예수님이 중심이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고, 이번 교과도 그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며 그것을 살펴보게 하심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교과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그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죠. 세상 표현으로 딜을 하시듯 보이게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분을 따르는, 신실히 따르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알리시는 모습을 반영해주고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홍수와 소돔 때의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주신 경고를 새기며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이게 이제 이번과 기억절이 고린도전서 10장 11, 12절인 이유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즉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의 모본도 되지만 여기에서 본보기는 반면교사,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입니까? 네, 말세.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말세다, 말세. 말세다, 말세.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자주 듣잖아요. 우리도 뉴스를 보거나 아주 끔찍한 사건이나 흉악범들의 뉴스 기사를 보면 와, 말세다, 말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불합리하고 정말 불의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진짜 말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조선시대에는 한 번도 쓰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선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야, 말세다, 말세 이런 말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을 거예요. 네, 분명히 썼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500년 전에 썼을까요? 저는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악한 일들이 행해진 걸 보면서 가정에서나 또 공동체에서 정말 말세네요, 말세. 물론 한국말로 똑같이 워딩이 이렇진 않더라도 분명히 이 말을 했을 거예요. 1000년 전에는요 했을 거예요. 2000년 전에는요, 네, 2000년 전에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목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인데, 말세는 우리만 만나는 건가요? 우리가 말세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을 뭐라고 이야기한댔죠? 크로노스라고 한댔어요. 그런 일반적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의 말세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의미를 지니는, 특별히 4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카이로스의 순간인데, 카이로스로서의 말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예언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정말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예언의 시간표로서 말세는 크로노스에서의 말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어쩌면이 아니라 1000년 전의 사람은 만나지 못한 말세예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예언 기준으로 1844년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세를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카이로스, 즉 내 개인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말세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합니다. 그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구분지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결국 세상에서 말세라는 말은 늘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타락이나 세상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 사용됐어요. 아마 노아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도 그 말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자에게 말세의 의미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교과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의 강조점은 적어도 제목에서는 그 크로노스, 특별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만나는 말세. 그런데 그 말세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과학적으로도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이 책을 사서 이제 읽고 있는데 아직 다는 못 읽었습니다. 2050년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인데 아주 베스트셀러예요. 2050년이라는 단어는 과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우리에게도 이제 익숙합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죠? 과학적으로 예상하건대
지구가 2050년이 되면 현재보다 2도에서 2.5도 온도가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 기후 재난 때문에 인간이 거주하기에는 더 이상 어려운 지구가 된다라는 것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예측한 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300주야를 가지고 예수님 이제 곧 오시고 마지막 때예요, 말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지금 과학자들이 2050년이면 인간이 살아가기에 거의 불가능한 그 시작 지점에 다다른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실제로 이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유엔에서 회의를 하고 또 각 나라들이 대책을 세우려 하지만 답보 상태다. 그것이 이 책의 이제 내용이에요. 옆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책에 나오는 인용구는 아니지만 이 책과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들이라서 이제 붙여본 거예요. 기온 상승, 2050년 되면 이제 2도 이상 기온이 상승하고, 기온이 2도 이상 상승, 해수면이 그로 인해서 50cm 이상 상승하고, 지금도 어마어마한 그 얼음들이 녹고 있죠. 녹아서는 안 되는 그 얼음들이. 그로 인해서 이제 극심한 가뭄과 폭염, 그리고 반대로는 어마어마한 홍수가 곳곳에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민이 약 2억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나 탄소 중립 정책은 답보 상태다. 그래서 2050년에 과학자들이 예상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대략 이래요. 이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측한 예상 시나리오예요. 2050년이 되면 제대로 씻을 수도 없는 인구가 50억 명을 넘어선다. 느닷없이 쏟아지는 비로 강과 하천은 순식간에 불어 넘치고, 그게 아니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린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는 사막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심 산업인 농업의 피해가 가져 무려 8,600만 명이 이주한다.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 그렇게 이재민들과 이주민들이 생기고, 방글라데시에서는 홍수로 인해서 거의 2천만 명 가까운 이재민이 생기고, 기후재앙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이재민만 2억 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량 작물의 수확량은 30%가량 줄어들고 식량난에 맞닥뜨리게 된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근거 없는 말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란 이 말을 우리 성경은 이미 200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예고해 왔어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었고. 그러나 이제는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지구의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만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번 교과를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일요일 소지 어린 양의 진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의 핵심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끝이 이르기 전에 복음이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고 새 천사의 기별이 이 땅의 모든 곳에 전파된다. 그런데 소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고 순종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마지막 날에 그러한 사람들이 잃어버린 바 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네, 말세에 잃어버린 바 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몰라서가 아니라 믿지 않아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결국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정보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믿지 않아서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노아의 이야기로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노아가 몇 년 동안 전도했죠? 120년을 이제 방주를 지으면서 전도를 했어요. 사실 방주를 짓는다는 자체가 전도였는데 그럼에도 메시지로서도 노아가 분명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다 그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방금 말씀드린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기를 거부하기 때문, 그 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그러나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요?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 100%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아담에게서로부터 구전으로 유전된 하나님의 신앙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 나름대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즉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특히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주위에는.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가 설교했을 때 그 사람들도 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헌금도 내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많은 정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경고의 기별들을 들었음에도 중요한 건 뭐라고요? 네,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가진 정보로 인해서 안심할 때가 많아요. 나는 요한계시록을 알아.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 재림이 가까워 왔는 거 알고 현대 진리를 알아. 여러분, 아는 것은 노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비가 온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대략 이 배를 왜 준비하는지도 들었고, 그리고 이 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들었고, 다 설교로 다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후에 이제 성경적으로 찾아보겠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을 묘사할 때 이 노아의 설교를 듣고도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상을 숭배했다고 묘사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묘사했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다라고 한 거예요. 이 자리에 먹고 마시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 안 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기별을 듣고 기별을 가진 것으로 안심하면 사실 노아의 설교를 듣고 안심하던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이 정보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입니다. 결국 많은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일요일 교과에서는 어린 양의 진노라는 계시록 본문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어요. 즉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날에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울부짖으며 그 심판을 피하려고 한 말 중에 이런 의미심장한 말이 있다는 거죠. 다 읽지 않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 말은 결국 그들이 그 어린 양이라는 이 말을 썼다라는 것은 이 어린 양에 대한 지식을,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 맥락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끔찍한 불의 재앙에서, 이 끔찍한 기후 재난에서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진노라는 것은 이미 그들이 듣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운명의 그런 결정의 날, 하나님의 날이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탄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끝이 놀라운 소식이 되는 것은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런 생각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런 분위기, 이런 흐름, 정보는 많이 받아들이는데 다니엘서는 달달달달 외우는데 믿기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이러한 패턴이 반복된다. 노아의 때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은 장가가 나쁘거나 시집이 가면 안 되거나의 말이 아니라 평범한 삶 속에 함몰되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받았던 정보가 잊혀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을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깨닫지 못하는 게 잘못일까요?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수학을 가르치는데 얘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아이의 잘못일까요? 아니에요.
이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싫어하면 그것은 잘못이겠죠. 안 하려고 하고 뭐 땡땡이를 피우고. 그러나 자기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깨닫지 못하면 잘못은 아닐 겁니다. 가르쳐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의미가 뭘까? 사도 베드로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네, 사도 베드로도 노아의 시대를 말세로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걸 헬라어적으로 좀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로서 이것을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별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주어진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관심이 없으니까 깨우치시는 성령의 역사도 당연히 결여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결과인 믿음도 발생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피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계시록 1장 3절은 쉽게 말하면 말세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말해서 이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세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이 때가 무엇이라고 했죠? 카이로스라고 했습니다. 그냥 정말 시간표의 그 때가 아니라 모든 각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 때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뭐 지금 이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방송으로 또 들으신 분이 뭐 여기까지 듣고 꺼버리면 오해할 수 있지만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재림은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기준으로 아무리 늦어도 70년 또는 80년 안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것은 성경의 다른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고 나면 죽은 순간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해서 눈을 뜰 때까지의 시간은 적어도 죽은 우리 각자에게는 얼마만큼의 시간이죠? 찰나의 시간입니다. 찰나의 시간. 수천 년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가 뭐 70, 80이든 어쨌든 살다가 죽게 되면 죽은 순간부터 다시 예수님의 재림의 때 눈을 뜨는 순간까지는 우리의 의식 속에는 찰나예요.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아침에 뜰 때 그 긴 시간을 지루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꿈에서 헤매서 뭐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겠지만 정말 찰나예요. 눈을 감았다 뜨면 아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계시록에서 말한 이 때가 가깝다의 카이로스로서의 때는, 그 예수님의 재림은, 그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는 아무리 늦어도 몇 년 아니라고요? 70 아니면 80이에요. 그게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제가 한 TV 광고를 봤는데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막 엄마가 산통을 하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총알처럼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계속 날아가요, 하늘을. 그런데 날아가는데 한 15초 이렇게 날아가는데 뭐 점점 애도 크고 수염도 나고 점점 하더니 머리가 이렇게 점점 하얗게 돼서 할아버지가 되더니 어디로 들어가죠? 무덤으로 쿡 들어가는 그 광고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인생 정말 빠르게 흘러간다 이런 경고 아닌 경고가 광고였는데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신속히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모든 시대에 있어서 얼마 남지 않은 일이라는 것, 자기 시대의 일이라고 의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의식해야 해요.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70년 아니면 80년이라 계산하는 것도 사고 없이, 질병 없이, 변수 없이 그렇게 살면 그렇지, 어떤 경우에는 사고나 질병으로 죽게 되면
내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오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히 성경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다 시계 있으시죠? 날짜 있으시잖아요. 달력. 약속을 하면 시계를 보고 달력을 봅니다. 달력을 보고 시계를 보고. 그래서 확인하고 이제 약속 날이 다 됐네. 뭐 어느 날이 다 됐네. 뭐 월급 날이 다 됐네. 다 계산하고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왔음을 의식하는 시계와 달력이 있을까요? 네, 그게 있죠. 우리가 걸려있는 시계와 달력이 크로노스의 시계와 달력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은 카이로스의 시계와 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계와 달력도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세를 문자적 의미에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다음 내용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계와 달력을 집에 걸어두고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카이로스의 시계와 달력을 내 마음에 두고 늘 그것을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시계와 달력이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며 그 중에서도 예언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달력을 보면 왜 또 예수님이 안 오셨나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벌써 2025년, 2026년에도 12월에도 1월에도 예수님 계속 안 오셔요. 그 달력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돼요. 성경을 주목해서 보고 집중해서 진지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렇습니다. 정보로서 받아들이면 아직도 멀었어요. 왜 안 오시나? 그러나 성경의 달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런 내용들이 성경의 달력들이에요. 그래서 뭐 나중에 우리가 다 공부하겠지만 이런 내용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예언하신 이 내용들이 성취되어 것을 보고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웠구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구나를 이 달력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걸려있는 그냥 일반의 달력만 보고 살면 예수님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안 보여요. 그냥 뭐 내 결혼이 언젠지, 우리 자식 뭐 시집장가 언제 가는지, 내 생일이 언젠지, 뭐가 언젠지 이것만 보고 살다가 거기에 함몰되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나려면 바로 거룩한 달력, 거룩한 시계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걸어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걸어 둘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세미나, 사경의 전도의 새벽기도 얼마나 많은 기회들 속에서 우리가 그 거룩한 달력에 대해서, 시계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이 표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다양하게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양으로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이거죠. 앞서 읽은 대로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우리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내용을. 그러나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의 각자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로서 이것을 주목하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이러한 내용들을 주목해서 보십니까? 요단강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가셔서 돌아가셔서 진지하게 저 젊은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다시 살펴보신 분 혹시 얼마나 계세요? 그리고 그 요단강 프로젝트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자신들의 의지로서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우리는 이렇게 깨어나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시면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과가 잘 사실 요약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결국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모든 건 다 사그러들게 돼 있어요. 꽃도 시들고 뭐 이런 플라스틱 하나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 사가요. 그러나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 가치가 여전히 보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도 우리의 가치가 보존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주와 같아서 우리가 그 말씀의 방주에 올라타면 그 말세의 홍수에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깥에서 방주를 구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방주 안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어요. 수많은 정보가 있었어요. 동물들이 짝지어 다 들어가고 그 수많은 동물들이 뭐 둘씩 또 뭐 여러 그렇게 들어가는 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정보였고 징조였습니까?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다 보고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뭐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야, 말세다 말세. 희한한 일도 다 있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의 말씀만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도 쇠하지 않는 진리 카이로스가 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결국 우리의 각자의 삶과 마음에 이러한 거룩한 시계와 달력이 얼마나 잘 걸려 있냐, 이걸 교과 저자가 우리에게 성찰해 보도록 저는 요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마음에 그런 시계와 달력이 걸려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십니다. 결국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고 저는 믿어요.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복음의 문이 닫힐 때가 있겠지만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았다면 이제는 조금 바꿔서 관점을 노아를 모본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죠. 노아는 그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수확이 자기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결과를 쫓아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진리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억지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노아처럼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절대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충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150명이라는 목표를 가지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뜻을 품고 기도하길 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는 거죠. 저자는 또 하나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악한 소돔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경고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며 우리도 그와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네, 소돔과 고모라 하면 정말 끔찍한 동네잖아요. 뭐 동성애와 또 뭐 자녀들을 뭐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어마어마한 그런 불의와 부도덕함이 팽배해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다 채워지고 심판을 받았던 그 지역인데, 여러분 그 사람들, 그 당시의 문화, 또 그 당시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그것이 누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즉 여기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라고 하나님 백성을 책망하고 있어요. 로마서에도 이방인들의 죄를 사도 바울이 다 언급하면서 정말 이방인들이 끔찍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 그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이게 바리새인 기도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세리의 기도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자 경계해야 할 것은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자기 의에 물든 마음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주 들어온지 몰라요. 일단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한다라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난 그들하고 달라예요. 그게 무엇이든 저 사람 저래선 안 돼, 저렇게 신앙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저렇게 교회 다니면서 저런 신앙을 해, 재림교인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이 말이나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또 제대로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죠. 그리고 또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믿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지 내 본질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면 우리가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잊지 않게 됩니다. 제가 항상 예화로 드는 게 달이잖아요. 달은 보기에는 여느 그냥 뭐 돌덩이들과 달라요. 밝게 빛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가까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그거는 정말 먼지 덩어리거든요. 태양이 그를 비출 때 그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해야 맞았을까요? 이 상황에서 주님, 저도 저 세리와 다를 바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제가 그것을 감사히 받을 뿐입니다. 제가 죄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 연약하고 죄 많은 세리가 저와 똑같은 이 은혜를 얻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야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흠이 보이거나 누군가에게 죄가 보이면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그건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지금 거울을 보고 있구나. 나도 기회만 맞고 저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저 사람의 나이나 저 사람의 어떤 기질이나 저렇게 태어나서 저렇게 살았으면 나도 똑같이 저렇게 되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죄는 그저 표면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지었을 죄까지도 죄로 물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새천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정말 엄격하게 살피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는 저들과 달라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가장 위험한 생각이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자가 이런 소돔 고모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하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수요일 소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이제 행하실 때에 그 일들을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깊게 다루지 않겠지만 이걸 가지고 마지막 때에도, 이 말세에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분의 심판을 알리고 그 심판의 의미 또는 목적, 그분의 성품을 계시하시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현대 진리 속의 재림 전 심판, 곧 조사 심판의 진리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뭐 아모스 3장 7절은 그것을 지지하는 성경절입니다. 수요일 소지로 넘어와 보시면 온 땅의 심판자 뭐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결국 사경회 때도 여러분이 공부하신 기억이 나겠지만 재림전 심판을 하시는 이유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계시하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성이나 의로우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 볼 수 없는 피조물들에게 그분께서 나타내시고 옹호함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자기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신다라는 로마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목요일 소지도 같은 맥락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결국 조사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을 모두가 보게 하기 위함이고, 죄인은 하나님의 백성의 편을 들어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내가 죄인들의, 악인들의 번영에 대해서 정말 갈등과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그 종말을 깨달았다, 답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심판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그 맥락입니다. 한번 이것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 심판과 재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심리되는 조사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 없다. 사도 베드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라고 말하므로 예수께서 보내심을 받는 때 믿는 사람들의 죄가 도말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리고 조사 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네, 아멘. 여러분, 결국 말세를 만난 우리들,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모든 세대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각자의 말세들은 다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말세는 실제로 예언의 시간표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기로 한 그 약속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노아의 배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방주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선택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들어가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교과 결론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을 말하는 예언을 연구할 때 그리스도가 예언의 중심이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거부하고 멸망한 것처럼 말세의 사람들도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기를 거부하기에 멸망당할 것이다. 소돔에게 주어진 경고도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오늘의 우리를 위한 것이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 전에도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볼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이 나타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당신께 맡기는 인간을 대신해서 변호하심으로 참소자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말세를 연구한다면 처음이요 말세이신, 마지막이신 예수님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맞이한 우리들은 예수님을 맞이한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신 구주 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네,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 생각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얼마만큼 주고 있는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자신을 향한 어떤 경고를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소망을 발견했는지 나누어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예수님을 계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피며 성경을 연구할 때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